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던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장을 잃은 저희 집은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저는 그 충격으로 정신적 성장이 멈춰버렸다고 할까요? 늘 공허함을 느꼈고 때로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슬픔으로 울면서 집에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천상에서 지켜보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굳건히 먹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아버지께 누가 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순탄치 않았고 크고 작은 굴곡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가도 잘 극복이 되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천상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제게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불행이 닥쳤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동사무소로 등본을 떼러 가던 중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여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일로 왼쪽 무릎 뒤 인대가 끊어지고 파열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결국 학교 졸업은 물론 취업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통증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부작용을 염려하며 저에게 인대 접합 수술을 권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수술은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인대 접합 수술을 권유받은 다음 날 통증이 심해서 울다가 낮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인자하신 모습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불쌍한 우리 막내딸, 걱정하지 마라. 내 다리를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면서 제 다리가 점점 따뜻해지더니 악몽과도 같았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던 저는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을 꾼 다음 날 제 다리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진찰을 하시던 의사 선생님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한 후 저는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여러 종교를 신앙했지만 기성 종교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증산도를 접하게 됐는데 인간과 신명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올리신 의정부 도장 이연수 수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호사님은 증산도 진리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존의 비밀과 월간 개벽이라는 책을 권해주셨는데
몰입을 해서 읽었습니다. 지금은 대자연의 큰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 바야흐로 인류 문명이 생장 과정을 끝맺고 성숙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장차 하늘과 땅과 인간이 새로 태어난다는 증산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서울 은평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도장에서 상제님 진리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버지와 조상님들이 저를 도와주신다는 생각으로 신도세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안운산 태상종도사님 말씀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하늘 땅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존귀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나를 잊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조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전 인류 각자의 첫째 하나님은 자기 조상이다. 조상은 죽어서도 자손만을 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모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입문을 했고 21일 동안 백벨의 정성 수행을 하며 입도 준비를 했습니다. 도장에서 처음 태일주 수행을 할 때 눈앞에 보랏빛의 큰 원이 생기면서 팔 부분이 가볍게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척추 부분도 찌릿찌릿해지면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집안의 청수를 모시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가을 개벽기 때 가족을 모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절절한 마음에 까닭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증산도를 만나게 된 과정과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리라 라고 하시던 상제님의 말씀처럼 조상님들의 기도와 응덕이 저를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매일 밤마다 뒤뜰에 맑은 청수 한 그릇을 올리고 시천주를 외우셨던 할머니,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주문을 읽어 병을 고치셨다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께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상제님을 신앙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인연으로 저도 지금 이렇게 상제님을 만나서 신앙하게 되었나 봅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다 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하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설령신의 응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이 정성 들여 쓸 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저를 증산도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많은 격려와 힘을 주시는 도장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보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